저번에 말씀을 우리가 좀 더듬어 보시죠. 우리가 이 앞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어떠한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의 외형만을 붙잡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그런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축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도전들을 다 말씀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트집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하는 것을 다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주신 후에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신랄하게. 뭐였죠? 너희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주는 권위. 그들은 우리는 모세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모세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모세가 주는 자리에 그 권위만 내세웠고 권위를 누리기만 즐거워했고 권위 속에서 존경받는 것만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경문의 띠를 넓게 하거나 옷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랍비나 아버지나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받는 소리를 즐거워하지 말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더 하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바르지 못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누구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권위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 가버렸느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는 아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정확한 책망을 하시는데 이 화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후에 보면 7번이 나옵니다. 7번.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절절한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게 말씀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있었던 저 지도자들이 어찌 내 백성을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가르쳐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느끼게 해줘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니 예수님의 탄식이 정말 절절했던 겁니다. 그 탄식의 외침이 바로 뭐냐면 오늘 13절 초반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저주를 품어내는 이런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이 말은 단순하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타까움,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있는 깊은 한숨이에요. 깊은 탄식이에요. 그것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이 뒤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16절만 빼고는 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7번째까지 계속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으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연극 무대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것처럼 꾸며서 연극하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후대로 오면서 어떻게 이 어감이 바뀌었냐면 위선자라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이 위선자들아 이런 느낌, 위선자들아. 이해되십니까? 아니면서 긴 척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거룩한 분이다라고 존경만 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행위가 바로 무엇은 무엇으로 보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들을 위선자다 이렇게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가 성경은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화했을진저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참 위선자다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지금 서기관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천국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천국문을 닫게 만든 이유가 율법의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두 강령, 이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들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행동,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 이러한 것들 때문에 천국문이 닫힌 걸까요?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가 자칫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들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행위 때문에 이들을 천국문에 못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들이 그래서 천국문에 못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기준이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해 잘못하면 기독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독교 개신교 안에 있지만 잘못된 신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오늘날로 표현해 볼까요?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막 놀러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아니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아이들과 구원 상담을 하다 보면 너 예수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아니요. 왜? 제가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반응하는 애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어서. 그 아이들이 말하는 죄는 막 법적인 죄가 아니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공부하라는데 공부 안 하고 게임 그만하는데 계속 게임에서 혼나고 이런 류예요. 친구들과 싸우고 막 욕하고 이런 류. 근데 그것 때문에 어디 못 간다고 말해요?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한다고. 이게 딱 뭐와 같으냐면 율법의 어떤 본질을 놓치고 율법의 외형만을 붙잡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못 갈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시죠. 왜 이들이, 이 율법사들,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율법의 어떤 본질을 놓쳐버리고 외식과 거칠애와 외형만 붙잡는 것은 분명했고 그것을 책망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책망받은 것은 분명한데 왜 이들이 천국 문을 닫은 걸까요? 왜 이들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왜 이들이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의 어떤 권위를 붙잡고 싶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존경받고 싶고 율법이 주는 어떤 기득권을 계속 누리고 싶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시면서 자기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넘어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기 싫은 거예요? 메시아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못 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다른 백성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 신기한 사람이다, 오, 대단하다, 놀랍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를 뭘로 인정 안 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 아주 절정이 어디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에요. 밀란을 일으킨 자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독립투사예요. 그냥 뭐 악질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독립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사가 서 있고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엄청난 능력을 일으켰지만 힘없이 붙잡혀 왔어요. 한쪽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의 고위 관직들을 죽이고 암살하다가 붙잡힌 바라바가 서 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누구를 풀어줘야 이스라엘에 더 유익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당연히 바라바죠, 여러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바라보니까 누가 더 좋아요? 바라바가 더 좋아요. 그들의 시야가 다 가려졌어요. 뭐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어떤 기능적으로 풀어가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똑같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11조 잘하면 가정의 경제적인 어떤 형통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100일 작정 기도한다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그렇게 간다고요.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거야.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의 문제에서, 사업적으로 잘 될 거야. 신앙을 자꾸 이렇게 공식화한다고요. 딱 뭐와 같아요? 당시에 책망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똑같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러한 류의 성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우리의 열심요? 비교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고백과 율법을 향한 그 열심이 결국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누구를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어그러지고 학생 때, 청년 때는 잘 믿지만 결국 언젠가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거의 20년 지기 친구들이, 아니요, 근 30년 지기 친구들이, 교회 어릴 때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 중에 50%는 아예 교회를 떠나 신앙을 버렸고요. 30%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를 버렸고요. 간신히 한 10%, 20% 정도만 각자 교회에 나가요. 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어릴 적에 성경 공부를 사실은 제대로 못했어요.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수련회도 많이 하고 끈끈한 정은 있었는데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들어놓은 지식들은 참 많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 여기에 있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어떤 그 가슴 깊은 절규, 예수님의 탄식, 이런 것들이 가슴으로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류가 함께 신앙을 하고 함께 수련회를 가고 함께 교회에 막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이런 것을 많이 했었지만 그때의 기쁨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왔었는데 그 친구들 교회 와라, 다시 회복해야지 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왜요? 한번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게 되돌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자리 잡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다, 또 와서 오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책망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있다,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어디 있느냐? 지금 있어요. 지금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하나님은 그게 가장 관심사지 네가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에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하나님을 떠났느냐, 이거 전혀 안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참 다양한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와서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에 뭔가 모를 막 찔림으로 오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맞아 라고 내 가슴에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최고의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드림교회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드림교회 이 자그마한 교회에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다드림교회 리더 목사라고 하는 제가 신방 와주세요 해도 막 복받는 축복되는 설교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오히려 힘드시지요? 견디셔야 돼요. 더 힘들 거예요. 맨날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데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막 흥이 나서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하며 저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뭘 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다드림교회란 이름은 지워져도 돼요. 아니, 지워지셔야 돼요. 이태희 목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워내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오직 누구만 느끼셔야 돼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가? 내게 뭘 주고 싶은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느끼고 있으면요, 그건 최고의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봐요. 그러니 이제 아시죠? 저 뭐 필요한지? 뒤에 하나가 자꾸 또 붙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아시죠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신앙이 하나님이요. 근데 그 신앙을 막 책망 이러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시죠. 안타까워하시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네가 나갔으면 좋겠구나. 그거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책망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해서 뭐 받게? 책망 받게. 여러분 책망 받으셔야 돼요. 제가 막 화를 내면서 책망이 아니라 말씀에서 내가 이런 교만한 신앙생활, 내가 이런 어떤 모난 신앙생활, 내가 이런 어떤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구나 깨닫고 무슨 싸움? 그 교만을 끊어내는 싸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내가 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이지, 오늘 예배했다, 오늘 기도했다, 오늘 11조 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마땅히 해야 될 거고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을 책망한 게 그거예요. 그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해요. 기존의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또 세부적인 실천상을 만들어내서 지켜라 지켜라 지켜야 거룩한 자다, 지켜야 의로운 자다, 지켜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대에 빠지면 여러분 신앙 약한 거예요. 여러분 대출을 받으셔도 헌금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설교를 하면 정말 그런가? 그래 나도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그래 남편 몰래 대출이라도 받아서 교회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거로 채워주지 않겠어? 안 채워줘요, 여러분. 하나님 안 채워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고 교회도 자꾸 그런 걸 요구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건 안다. 근데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지켰는데? 너희들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린 거 안다. 근데 나한테 드리는 예배는 하나도 없었네. 너 헌금 11조 감사 예물 성경금까지 교회에 낸 거는 안다. 근데 내게 나한테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도 없네. 이러실 수 있다고. 모태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갔다. 제가 성가대를 몇 년 했고 교사를 몇 년 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 그 헌금, 그 봉사, 그 섬김을 인정하신 것은 몇 개나 될까 돌아보시면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왜? 예수님을 가리니까.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요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JMS 정명섭,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제가 그 인터넷 하나를 봤어요. 요즘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룻기를 여행하는 수련회인데, 그러니까 룻기를 강의하고 룻기 성경 공부하는 수련회인데, 룻기를 이제 원고는 다 끝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원고가 24페이지예요. 지금 4일 동안 24페이지를 다 소화하려면 원고만 24페이지니까 제가 말하다가 이 살 붙고 저 살 붙으면 여러분 12시 전에 잠을 잘 수 있을지. 자, 룻기에 대해서 안상홍 증인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단은 끝이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끝의 전까지는요 똑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룻기를 하다가 안상홍 증인에 쓴 글을 봤는데 처음부터 한 90%까지는 정말 은혜가 돼요. 와, 잘 풀었어요. 왜? 제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디를 체크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잘 썼어요. 안상홍 증인에서. 그래서 제 결론만 프린트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거 뭐 제가 외울 필요 없으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려주시며 육의 이치를 통하여 영의 참 어버이 되시는 안상홍 하나님 예루살렘 어머니를 섬기는 효행을 교육하는 룻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러분은 웃으시죠? 그분들은요 은혜가 철철 넘치는 구절이에요. 이게 누구를 봐요? 안상홍 하나님을 본대요. 이런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있는 인간은요 하나 신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효행을 교육하는 룻기는, 여러분 룻기는 효행을 교육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효행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를 나름대로 잘 풀어놓고 결국 그것을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가야 되는데 안상홍에게 가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신천지 다르다고요? 똑같아요. JMS 정명석 다르다고요? 결국 초점은 누구를 보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명석이를 보게 만들고 안상홍을 보게 만들고 이만희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이 그렇다고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냐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자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제가 보이면 제가 잘못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책망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보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한다는 그 안정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예배 드려요. 헌금해요. 봉사해요. 근데 늘 근심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라고요.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이거 이겨내셔야 돼요. 여기 이거 이겨내셔야 될 분 많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 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서요. 왜 이렇게 걱정거리들이 많으신 거예요? 물론 저는 없는 척 얘기하지만 저도 똑같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이거 걱정할 거 아닌데. 이것 때문에 나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데. 이것만 딱
붙잡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데 알면서 아직 못 붙잡는 거죠. 알면서. 몰라서 못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해요. 아는데 잘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거 붙잡는 싸움이에요. 이거 쳐내는 싸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싸움인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이 싸움이. 오늘 예배 이렇게 하시고 은혜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마음 갖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또 근심이 오고 걱정거리 또 올 거예요. 자식놈의 새끼들 때문에 또 막 화를 날 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부모니까 내가 이때 화를 낼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얘네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싸움 하는 거죠. 저는요 95% 실패해요. 목사인데도 95% 실패해요. 욱 하고 나서 내가 목사인데 막 이게 저라니까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비슷하잖아요. 정말 성질의 문제 욱 해놓고 그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근데 이 빈도수를 줄여나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빈도수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이야기지만 아닌 척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 해야 되니까. 저도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 싸움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싸움은 안 하고 이 싸움은 하려고 안 하고 전도의 자리만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안 하고 교회 뭐 있다고 하면 교회만 가. 마치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섬김과 그 봉사를 나쁘게 보거나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싸움 안 하고 교회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교회 오지 마시고 그 싸움 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싸움이 없었다고요. 거룩한 척 드러내는 싸움은 많이 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 사는 싸움을 안 한다고요. 그래서 책망받는다고요. 오늘 여러분 15절 다 같이 보실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교인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 개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개처럼 취급을 했지만 한때 선교의 열정이 되게 뜨거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유대교를 전하고 유대교로 그들을 회심하게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인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할례까지 행하여 정말 유대인화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친 거죠. 할례까지 하게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완전하게 뭐가 돼요? 완전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 속에서 누구를 또 역시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가 돼요. 이들의 열심은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하죠. 그러나 그 열심 앞에는 부끄럽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자기의 의가 돼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잘못된 확신을 주고 그래서 그 신천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신 분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옛날 무료 교육 성경 뭐 이거 있었잖아요. 안양에 그 우체국 앞에도 그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 생각해 보니까 무료 성경 신학원 뭐 해서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예. 근데 그런 유들인데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정말 모태신학으로 열심히 다녔는데 거기서 교육을 몇 시간 딱 받고 나서 몇 시간 그래도 한 달인가를 받고 나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자기의 삶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보니까 직장을 다닐 이유를 못 찾겠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래요. 그래서 모든 직장인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요? 신천지 교육센터로 들어가서 거기 목회자가 돼버리는 거기 목회자.
그러니까 학교, 가정을 다 내팽개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분명히 신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적인, 우리가 신을 믿는 것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신비가 무엇을 토대로 간다고요? 상식을 토대로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깨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근데 이단은 신비를 무엇과 연결시켜요? 비상식과 자꾸 연결을 시켜요. 통일교회, 옛날에 통일교회 보면 그거 있었죠. 뭐 천만쌍 합동 결혼식 막 이런 거. 그게요, 처녀 총각 결혼이 아니에요. 가정을 깨고 여자가 나와요, 이혼을 하고. 그래서 문선명이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천명 합동 결혼식 이거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혼하게 만들고 정명사의 문선명이가 정해주는 사람이 정말 결혼 대상자라는 거죠. 비상식이죠, 여러분. 근데 그게 신비와 맞물리니까 그래 그것이 더 고급스러운 신앙인 양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신앙인 양. 여러분, 신앙은, 신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비는요, 상식과 함께 갑니다. 제발 비상식과 함께 가는 것을 뭔가 놀라운 것처럼, 막 새로운 이치를 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비와 함께 상식이 함께 가는 거다라는 걸 중심을 정확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로 이 화 있을 진저 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들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이처럼 신앙을 어떠한 공식화해요. 공식화. 예.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앙을 공식화합니다. 규범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공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듣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으면 거기서 신앙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이 주는 능력이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재미없게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슴에 심겨지면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어느 땐가 하나님이 성도를 이끌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 못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했는데 자꾸 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그래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헌신으로 맺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는 척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한 그런 행위는 자꾸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실족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받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맺게 해 주시는 열매는 내가 인정받지 않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맺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주체예요. 그래서 신앙은 공식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누가 만나느냐. 네. 어릴 때 만날 수 있고요. 청년 때 만날 수 있고요. 때로는 돌고 돌다가 좀 느지막이 만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느냐? 지금 성령님의 어떤 인도를 받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떤 유동함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 그거 못 느끼고 그거 바라보지 못하면 예배가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늦게, 때로는 일찍. 중요한 건 언제 만나느냐.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요, 끝끝내 말씀의 자리로 오게 만드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드시고, 찬양의 자리로 오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느껴지지 않고 아직 만나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세요. 어떤 사람은 확 뒤집어 놓으시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계속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듣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벌써 죽으셨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 이해하세요?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용하신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게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죽게 하신다니까요. 그러고서 결국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걸 보게 만드시려고 돌아가게 하실 뿐이에요. 잠시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움을 붙잡고 잠시 어려움 속으로, 환난 속으로, 고난 속으로 좀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 얘야, 그거 조금만 더 견뎌내라. 그러면 그 고비가 넘어갈 시점에 네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고난이 결코 너에게 저주가 아니었고, 그 아픔이, 너의 살을 찢는 고통이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감정이,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더 아파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라, 알게 될 거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죽지 않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셨던 하나님. 내가 버려진 것 같았는데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자세가 바뀌고, 그러면 이제 내 눈가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저곳이 내가 갈 고향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진짜 최고의 고향이 저기 있었구나. 그러면 내 최고의 고향이 눈앞에 보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요, 우스워져요. 고난? 그거 뭐 좀 넘어가지 뭐.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지 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맨 땅에 헤딩할게요. 저와 아내, 세 자녀, 다섯 식구만 예배 드려도 좋아요. 아무 멤버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갑니다. 문 닫게 하시면 닫을게요. 그러나 꼼수는 쓰지 않아 볼게요, 하나님. 그렇게 3년이 지나가요. 문 안 닫았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기름기 잘잘 흐르잖아요. 안 그래 보이세요? 막 빼빼 말라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 뭘 먹고 사나 막 그래 보이십니까? 물론 처가살이를 좀 하고 있지만 저는 눈치 안 봅니다. 저는. 은혜죠. 감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이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다드림 교회가 기쁘죠. 예배함이 기쁘죠. 여러분, 이 기쁨이 이제 나눠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맨날 얼굴 막 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예배당 들어오면 펴지셔야죠, 그렇죠? 펴지시고 그 상태로 집에서까지, 직장에서까지 이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 정말 엄청난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웃고 말씀에 은혜 받고 웃고 문 밖에 나가면 또 인상 찌그러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지금 웃고 문 열고 나가면서 이 웃음을 잃지 말아야지, 이 싸움 하셔야죠. 집에 가서 아들내미가 또 속상하게 할 때 이 미소 잃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저 아들놈의 새끼를 내가 잘 대해줘야지. 그러면 뭐예요? 승리예요. 저도 오늘 저녁에 실천하려고요. 어제 우리 가족회의 했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했구나. 그래서 벌써 스마트폰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을 다 투지폰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요즘에 좀 안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싸움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 오늘 그 싸움을 잘 해내야지 이 각오와 결심이 꼭 있으시기를, 그리고 결심이 저 문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도 계속 유효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